제가 생각해보면 아마 그 사람은 나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편에게. 분명히 나쁜 점이 많아. 그러나 나쁜 점만 있진 않겠죠. 뭔가 잘하는 것도 찾으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돋보기를 그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끄집어내서 입으로 만약에 말해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영적 싸움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불행한 거야, 그동안에. 불행했다. 그래서 내가 막 위로해드리고 참 힘들었군요. 불행했군요. 어떻게 20년이나 살으셨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한참 그런 다음에 그런데 혹시 그 남편한테 좋은 점은 없나요? 그랬더니 없대요. 있으면 내가 이러겠니에요.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 그래도 혹시 하나라도 한번 좋은 점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건강해요?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지는 아프지 않군요. 그것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남들은 막 당뇨에 무슨 얼마나 오래 고질병에 신장병 투석하고 그러는데 건강한 것도 참 감사하죠. 건강해서 감사하다고 말해보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또 좋은 점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그래도 그냥 20년 동안 그냥 바람은 안 폈어요. 바람은. 그래도 바람은 안 폈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요. 참 그래도 세탁소 싫다고 안 하고 20년 동안 아침 7시면 꼬박꼬박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래도 세탁소는 꼬박꼬박 나갔어요. 성실하시군요. 그랬더니 뭐 성실하다기보다도 그랬다는 얘기래. 보니까 차도요 렉서스 좋은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좋은데 그랬더니 요즘 세탁소가 잘 돼갖고요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아이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조기 있을 때 입으로 우리 남편은요 성실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싫다고 안 하고 세탁소 막 나가는 거 보면 참 성실해요. 그리고 그래도 참 바람 안 피고 참 충성스럽지요. 건강해서 감사하고요. 요즘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참 감사해요.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남편이 그 소리 듣고 좋은 점이 이만큼 있었던 사람이 좋은 점이 더 늘지요. 더 성실해질 거고 사람이 온순해질 거고 아내한테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할 거고 분명히 바뀌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사람들 앞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상 우리는 실패했던 거예요. 내 가정을 치유시키려면 분명히 어두움 투성이지 당연하지요. 그밖에는. 그러나 입으로 어머니 이런 게 참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여러분 어머니 못 사랑하시죠? 그런데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보세요. 사랑을 그 사람들이 아나요? 모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얘기해야지 어머니 사랑해요. 그럴 때 내가 저 며느리를 미워하는데 저 며느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사랑해요. 그 말에 이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네가 울리는 꽹과리와 예언을 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녀 양육 책을 사셨는데 거기 보면요. 여러분 자녀 지금 공부 못해요. 근데 얘는 공부를 못해요. 사람들 앞에 얘는 공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왜 말로? 그 말로 왜 그걸 강화시키고 왜 부정적인 거에다가 어둠에다가 왜 먹이를 주냐고요. 빛에다 먹이를 줘야지. 얘는 공부를 못해요. 그럼 얘는 또 막 소개받으면서 나는 공부 못해 라고 소개를 받는 거야. 나는 공부 못해 라고 딱지 붙어요. 막 어떤 어머니 얘 큰 애는 잘하는데 얘는 작은 애는 공부를 못해요. 아주 사람들 앞에 소문을 내. 그럴 때 얘는 점점 공부 못하는 애가 되지. 왜 그렇게 하세요? 자꾸 얘를 보고 얘는요 요걸 잘하고요. 얘는 요런 걸 참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럴 때 이 하얀 거에다가 자꾸 먹이를 주면 하얀 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검은 거에다 먹이를 주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도구로 내 가정을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일진데, 그래서 불평하면 우리 사단에서 넘어가요. 불평할 거 많죠, 우리 삶에. 저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큰 문제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시작하면요, 확 꼬꾸라져요. 정말 어떨 때는 문제를 바라보고 시작하면 너무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놔놓고 감사한 거, 기뻐하는 거, 확 기뻐하고 감사를 선포하면 문제가 줄어들어. 이상하게 똑같은데 줄어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게 있습니까? 남편 변해라, 우리 가정 회복되라, 기도한 게 있습니까? 그럼 기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입술로, 그 다음에 내 몸으로 이제는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래야지.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그 찬양도 부르고, 아니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막 이러고 그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막 그냥 어두움이 너를 휩싸일 때 받은 복을 세워.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해라. 남편이 뭐라 할 때 아이고 감사해라. 아유 우리 남편 참 감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그래서 5번을 보면 내가 먼저 사단을 역행하는 반대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돋보기 들이대지 말고, 고난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다 없는 척 하고 있죠. 다 뚜껑 열어보면 고난, 저도 있고 뭐 유명한 목사님 뚜껑 열어보면 다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감사를 바라보고 그냥 계속 감사한 거,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그럴 때 사단은 찌르륵 하고 도망가요. 자, 오늘 집에 갔더니 갑자기 애들이 막 격분을 하고 남편이 막 화를 내. 그럴 때 격분할 때 같이 격분하면 지는 거예요. 아니 누구 난 피곤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졌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같이 격분하면 문 꽝 닫, 나도 꽝 닫았어요. 그랬더니 내 문 닫는 소리가 더 크더라고. 꽝 시원해. 속이 다 시원해. 근데 그럴 때 속이 시원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사단이 박수를 짝짝짝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격분해. 막 싸우자고 그래. 그럴 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면 이상하게 그것이 쪼르륵 하고 쭈그러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막 격분하는데 평화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약 올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평안. 그리고 때로는 속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저 남편을 휘어잡고 있는 지금 격분의 영, 그 어두움의 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남편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속으로 기도하세요. 겉으로 하지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지 말고 속으로 그 남편을 휘어잡고 있는 영에 대항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막 그걸 못 감당하게 해서 내 격분을. 그럴 때 나의 속에 있는 사단을 향해서 또 기도하세요. 내 속을 격분케 하는 사단은 떠나가라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남편이 미울 때는요. 여러분 너무 미운 거예요. 좀 어쩜 그렇게 미운지 막 쩝쩝거리는 것도 믿고 그냥 막 트림하는 것도 믿고 그냥 막 어떨 때 정말 쪼잔해 보이고 말이죠. 막 그러면 내가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못됐게. 그렇게 정말 미워요. 그럴 때는 정말요 사단이 미운 거를 막 들이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휩싸이면 정말 미운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눈에 남편의 미운 구성만 보이게 만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고 보세요. 놀랍게 효과가 있어요. 진짜. 정말 쪼잔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요. 자상하다. 세밀하다. 철저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그걸 똑같은 말을 쪼잔하다 그런 거예요.
말이 없어 답답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생각이 깊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느리다. 느려 빠졌다. 신중하다. 같은 말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그냥 사단은 그걸 전부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논쟁할 때 논쟁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건 아주 사단이 박수를 쳐요. 논쟁할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이요. 내가 온유와 겸손을 옷 입으면, 아주 굉장히 교만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으로 대항할 때 이상하게 그 교만이요. 너무너무 맥을 잃어요. 저는 이거 몇 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누가 너무 날 미워할 때 그 사람한테 숯불을 쏴세요. 머릿속에 숯불.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화장품 사주고 생일 챙겨주고 그 집에 찾아가서 꼭 사다 주고. 그러면요. 정말 잠언 말씀에도 뇌물이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정말 우리 축복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셔요. 근데 축복이 그냥 마술로 짠 하고 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축복이 강물처럼 우리 집에 흘러들어가서 치유가 급속도로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입술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한번 그 사단을 어두움을 맥없이 물리칠 수 있는 그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조별로 서로 이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라는 것이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그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이 온통 사단과 어둠의 가정으로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갔으면 그 사람이 전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전부 예를 들면 잘못 사는 집이에요. 비난의 영으로 산다든가. 그럼 이 사람이 혼자 가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고 강하기 전에는 한 하루 이틀 버티다가 또 굉장히 지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두가 다 이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반대로 가야 되거든. 이게 반대로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도저히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중보기도를 해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 이 자매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게 하시고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막 그러면 이 사람 힘을 얻고 다 가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권위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요 아까 말한 대로 자칭 전능자가 돼가지고 내가 무조건 다 죽었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다 죽었어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또 이용할 수가 있게 돼. 그건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회복된 모습으로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또 아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을 찾고 의외로 여러분 남편들이나 이런 또 시집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며느리한테 굉장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라고 할까 지도력이라 할까 어떤 지도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동안 왜 당신이 왜 이랬어 그런 걸 갖다가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당신 시동생하고 문제 내가 알아서 할게. 날 믿어. 딱 그러고 가가지고 막 뭐도 사다 주고 막 그러고 회복하면 아내가 능력이 있거든.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는 데는 딱 또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또 그 자매가 가가지고 능력을 갖고 가가지고 아주 막 난리를 치는 집에서 웃고 또 감사해라. 아유 그래요? 아이고 감사해라. 참 잘했네요. 어쩜 이렇게 잘하셨어요? 야 니네 아빠 잘한다 야. 이러고 막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지쳤는데 너무 지쳤어. 나 못하겠어. 오면 또 같이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혼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 모임 성령의 기도 모임을 하나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혼자 싸우는 거는 힘들어요. 이게 싸움이 워낙 강한 싸움이라. 그러나 한 두세 사람이 늘 기도로서 네트워킹 해가지고 어느 날은 전화가 오는 거야. 기도 제목 빨리. 나 요즘 잘 안 돼. 빨리 해봐. 그럼 또 막 기도 제목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이제 어깨를 피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담대하게 성령의 도구가 되려면 때로는 해주고 싶은 거 안 해주고 그것도 있어야 돼. 아까 자칭 전능자가 되면 안 돼요. 남편이 카드 빚졌어? 그러면요. 갚아주지 마세요. 사랑하는 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갚아주지 말고 가정을 잘 꾸미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경제 파탄당하면 파탄당하게 하세요. 그걸 메꿔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자녀 맨날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못해. 엄마가 다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스스로 하게끔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내가 죽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보면 자 그러는 동안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동안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쉽지 않은데 내가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요 하시는 작업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이런 싸움에서 성령님의 도구가 되면서 제일 수지 맞는 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먼저 변화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연습을 했는데 내 입이 이제는 어머니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변화하고 성숙되고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말이라는 게 파워풀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우리 학생 하나가 대학원생인데 제가 너무 그 학생의 이야기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자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다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는 집이죠. 근데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먹고 와서 자기하고 자기 엄마를 때리고 그랬던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속에 분노가 많아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온 애들을 때리고 다녔어요. 폭력 아동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갖고 예수님을 믿어갖고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학교를 왔어요. 한동대학을 왔는데 얘가 와서 대학원을 들어왔어요. 상담대학원을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얘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너무나 변하는데 아주 DTS도 가고 아우리치도 가고 이런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변했어요. 근데 얘가 하나 안 한 게 뭐냐면 자기 집을 외면한 거예요. 자기 집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서 자기 집을 안 가고 지금도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듣고는 너무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너무 미워하는데 회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의 도구가 돼야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시작이 돼야 되는구나. 그 아버지, 그 역기능적인 아버지죠. 이 학생이 자기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뭐처럼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화 걸어서 아버지 제가 아빠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버지가 그냥 이 소리를 듣고는 너무너무 놀래갖고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 네 엄마 바꿔줄게. 그 엄마 바꿔줘. 들을 줄도 몰라.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 학생이 어디 보자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자주 걸어서 전화만 받으면 엄마 바꿔주기 전에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계속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다가 요즘 어디까지 오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응 착하다 돈 줄까 여기까지 왔대.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이래요. 교수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뭔데? 자기가 모처럼 자기 집을 내려갔대요. 시골을 내려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자기 30평생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혼자서 터미널에 혼자 마중을 나왔더래. 나와놓고는 저 구석에 있는데 아들을 눈을 쳐다보질 못하더래. 쑥스러워서. 그러고는 화장실만 달랑달랑달랑달랑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더래. 그 학생이 가가지고 아버지를 끌어안으면서 나오셨어요 아빠? 그리고
허그를, 난생 처음이지 그 아버지 허그하면서 사랑해요 아빠 그랬대. 그랬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이래요. 교수님 근데요 그 순간 아버지 몸이 어쩌면 그렇게 딱딱해집니까? 너무너무 딱딱해지고 쭈그러들고 왜소하고 이 아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가 민망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경직된 아버지. 그 옛날에 나를 때리던 그 힘센 손은 어디 가버리고 어쩌면 이렇게 작고 왜소하고 경직되어 있는지. 저는요 이제 그 아버지 몸이 풀어지고 그래 나도 널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아버지 아직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 집이 4명인데요. 이 애가 큰아들이고 밑에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오빠를 어느 날 그러더래요. 오빠 나 좀 만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나더니 오빠한테 하는 소리가 오빠를 변화시킨 게 뭐야 말해봐. 오빠 뭐 때문에 그렇게 변했어. 막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해서 그 동생이 우리 오늘교회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못 봐요. 오늘교회 열심히 나온대요. 이제 4명 중에 다 어두움에 있다가 이 아들이 하나 변했는데 이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하고 이 동생이 지금 더 잘 믿는데 그 이 학생이요. 우리 학생이 지금 선교사로 연변으로 지난 9월에 떠났어요. 그 아버지가 생각해보세요. 그거 보내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선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들이 간다니까 난 널 믿는다. 가라. 알아서 가라. 그거 보냈어요. 그 연변 선교사 지금 연변 가게대에 가 있어요. 저한테 지금 계속 이메일이 오는데 이 학생이 바뀌고 이 아버지는요 지금 교회 안 나가지만 주일날만 되면 아이들한테 혹시 딸한테도 전화 걸어서 교회 갔다 왔냐 이런데요. 시간 문제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랑받지 못한 사실 우리 엮이는 이러니까 다 뭐예요. 옛날에 다 부모님 사랑 못 받았어요. 다 야단받고 자랐어. 다 비난받고 자랐어.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어. 그밖에 몰라. 그들에게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내 입술로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살리는 말, 네가 귀한 존재라는 말, 네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야 돼요. 그 가정은 이제 변하는 게 시간 문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옆 사람을 살려내야지. 그런데 내 혼자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한 걸음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10걸음을 밀어주시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여기 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단에 속지 않는 영적 담대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래도 물론 또 넘어지지만 많이 배웠어요. 어떨 때 보면 딱 알아. 와, 저 진짜 완전 이건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죄에 헉헉거리면서 그러면서 죄인지도 모르는 저 사람. 그런 영적 담대함을 배우고 그 대신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딱 보는 거예요. 네가 안 변해? 내가 기도하는데 안 변하겠어?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 계속 축복하.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짠 변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내가 전화가 걸면 엄마 나도 사랑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느 날 막 얘가 전혀 아니야. 그러나 나는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얘는 아직 안 변했어.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래 너 잘 될 거다. 아 그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축복을 말하면서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안 변했어요? 그런데 술 먹고 왔을 때 그 눈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네가 안 변하고 백이냐. 너의 변할 모습을 그 남편의 변할 모습을 미리 쫙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면서 미리 웃어. 왜 웃어? 그러면 사실은 답은 거죠. 너 변할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냥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그 남편은 이제 시간 문제야.
응답은 이미 됐어. 그러나 이게 응답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1년, 2년, 3년 믿음 생활 하는데 안 바뀌어. 그놈의 성깔은. 그게 문제예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고난을 주셨을지 몰라요. 이제 두고 보세요. 난 바뀔 거니까. 이 프로그램은 두란노에서 후원합니다.